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찬양 교회와 우리 오문환 목사님 또 이제까지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지형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오문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오 목사님과는 대학원 동기고 같은 또 친구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올해는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마 지난달에 아마 불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새찬양 교회에서 여름 선교 축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고 계속 저희 동기 목사님 또 선교하시는 우리 또 박태욱 선교사님, 박정우 선교사님, 또 우리 저 해가지고 보니까 다 박씨더라고요. 세 박씨를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다양한 나라,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미얀마, 또 멀리 또 브라질에 또 사역들을 또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브라질을 만나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브라질에서는요.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브라질 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 처음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아빠스. 네, 아빠스. 아빠스라는 뜻은 뭐냐면 평안하세요, 안녕, 샬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말이 아빠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또 허그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우리 브라질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빠스. 아빠스, 네, 아빠스, 네.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엄마스가 아니라 아빠스다. 네, 엄마스가 아니라 아빠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선교 보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unto ao poço estava eu, quando homem judeu viu a sede que havia em mim. Sem me ouvir, conheceu e me ofereceu uma água que jorra sem fim. Dá-me de beber, pois tenho sede. Não quero mais buscar em outras fontes. Não precisarei aqui voltar pra minha sede saciar. Uma vez que eu já ouvi Deus falar. Por quem a minha alma esperou, a fonte da vida que me encontrou. És o dom de Deus, o Messias, o meu Salvador.
meditação começou na época de Josué. 네, 브라질은 한국에서 정말 먼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브라질에서 한국 들어왔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인천 계양 안식관까지 오는데 딱 시간을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얼마 걸리냐면 47시간 걸렸습니다. 네, 이틀이 더 걸렸죠. 중간에 비행기 타고 중간에 갈아타는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47시간. 보통 때는 한 30시간 정도 잡아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30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최소한 2주는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갖고는 와가지고 워낙 넓으니까요.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큰 나라답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브라질의 인구가 얼마큼 되냐면요. 2억 1천만 명. 네. 인구로 전 세계 7위고요. 그 다음에 땅도 넓습니다. 땅은 세계 5위인데요. 남한, 우리나라죠. 이 남한의 무려 85배.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숫자가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여전히 미국입니다. 13만 5천 명. 그리고 2위가 어느 나라였냐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바뀌었어요. 2위가 어디 나라가 됐냐면 작년에 한국에서 그 로잔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위가 4만 명을 파송한 브라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3위는 한국으로 3만 5천 명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브라질을 사용하시고 브라질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브라질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브라질에 있는 목회자의 10% 미만이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고 훈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브라질에 있는 저희 성결 성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지금 신학교와 선교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기초가 잘 됐고요. 지금은 저 화면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7월 달에 계속해서 이게 건물들이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 신학교는 다른 신학교와 다른 학교입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처음에 어떤 게 있냐면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대학생들이 야간에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낮에는 다 뭘 할까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것은 브라질이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게 되면 다 주로 다 낮에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야간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낮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브라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전부 다 야간에 있어요. 그래서 대학은 특별히 대학교의 생활들은 동아리가 없고 특별히 대학 생활들이 없고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려면 자신이 돈을 벌어서 낮에는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는 그런 것이 그냥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학교들은 다 대부분 야간에 있고 그리고 아니면 주말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4년 그리고 한국처럼 2학기, 봄학기, 가을학기가 있는데 학생들을 불러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아까 사진에도 좀 보이셨지만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4년 동안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언어들 성서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그 주변 나라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다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국제 언어인 영어를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내년 2월까지 있게 되었는데요. 지난 첫 번째 안식년 2020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한참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제가 딱 들어왔는데 브라질도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많은 후원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불러주셔서 거의 매주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 사회 안에 엄청난 우울감, 분노, 정신질환, 자살충동, 우울증, 그리고 억울함, 게다가 분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쉼을 갖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문하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계속해서 새찬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새찬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새찬양교회 성도님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헌계명 또는 옛계명이 있겠죠. 옛계명이 무엇일까요? 옛계명.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옛계명은 뭘까요? 사랑하라. 뭐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딱 10계명인데 그걸 또 줄였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누구일까요? 예? 예. 근데 예수님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제자들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게 새 계명입니다. 또는 새 명령, 새로운 그 명령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요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이때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나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혹은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우리 새찬양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찬양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새찬양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이 명령에는 단서가 하나 붙죠.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13절 앞부분에 한 부분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노예, 종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스승으로서,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면서 본을 부여주셨습니다. 같은 장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과 아주 형태가 비슷하죠.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종으로 노예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줬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요, 특별히 한국 사람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죠. 뭘 물어봐요?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예. 왜냐하면 나이를 알아야지 뭔가 이게 아래 위가 이게 상하가 정해지니까 나이를 물어봅니다. 일단 나이가 계급입니다. 더 심한 말로 하면 나이가 깡패입니다. 예. 그거 안 되면 이제 뭐 학번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학교 나왔어, 뭐 몇 년도에 나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목사님들끼리도요, 목사를 언제 안수 받았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고요. 선교사들끼리는 또 언제 훈련 받았냐, 언제 나갔느냐 이렇게 어쨌든 이 나이와 서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이 당연히 나이 많은 분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이요, 나이 어린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과 상관없이 나를 낮추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자인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끼리 종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다른 성도님들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이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이 먼저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리고 집사님이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새신자들도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의 모습은 또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어떤 그림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권사님, 서로 사랑하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서로 허그하면서 안아주는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주어라. 그게 이제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의 모습은요, 이렇게 50대 50.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네가 이만큼 주어라 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사실 서로 허그하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의 모습은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은 사실 불공평한 사랑입니다. 불공정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화면 있으시죠? 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갚아드리려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않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갓난아기가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아기가 그 사랑을 받는 순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죠. 언제 깨달을까요? 나중에 이 아기가 딸이라면 자신이 엄마가 되어 딸을 낳아 기를 때, 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길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완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000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은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의 무관심과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한 무관심과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2000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서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주되 되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줄 때 어린아이가 그 사랑을 깨닫겠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2000년이 걸렸습니다. 서로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죠. 가능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을 가능하게 할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가능한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환자다. 환자. 내가 환자를 사랑한다. 나도 환자고 그 사람도 환자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환자다.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해 준 사람은 환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사랑하고 있다가 막 사랑해 하는데 상처를 주기도 해요. 환자가 그 사랑을 잘 몰라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왜냐? 환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줘도 내가 비록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그래. 환자니까. 그래. 그래서 사랑을 줘도 그래.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랑을 몰라도 그래. 환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지하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에 죄 속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그래. 환자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요. 근데 서로 사랑해도 사실은 서로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사랑. 거의 100%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의 일방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서로 사랑이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냐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때 언제 이 엄마가 이 갓난아이에게 사랑을 느낄까요? 예? 젖 먹이면서 그리고 또요. 언제 이렇게 귀엽 막 그래요. 이게 꼼지락거리잖아요. 꼼지락만 거려도 막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이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뒤집을 때 다 이게 뒤집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막 그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게 뭐예요? 성장할 때 조금 자라는 거 모습 보면은 기쁜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래서 내 사랑이 그렇게 열심히 막 100% 퍼주었는데 그 사랑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아주 조그만 변화를 봤을 때 그때 막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갓난아기는요 마치 환자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무지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이 가능한 것은 이 아기가 꼼지락대며 엄마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며 뒤집기를 하고 눈을 맞추며 웃어줄 때 그때 엄마는 모든 그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요 새 신자가 들어오죠. 쉽게 말하면 새 생명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이 새 생명은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모습이죠. 네. 교회에서도 새 신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조그만 성장을 한 거예요.
항상 예배를 지각하다가 이번에는 지각 안 했어. 예. 아니면 5분밖에 늦지 않았어. 조그만 거에 기뻐하고 그렇게 성장했거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서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먼저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먼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딱 달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뭐죠? 한번 보세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라. 이 알리란 말이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떠라고요? 알려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봅니다.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뭘 보고 알 수 있냐?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환자이고 우리도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요, 그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많이 깨달은 사람이 또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혹시 그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 애니메이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한국 감독이죠. 장성호 감독이라는 분은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자신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자신은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꼭 이 영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비평들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 친절한 사랑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했던 이 말씀처럼 오히려 이 설교보다도 훨씬 더 100배 이상 더 뛰어나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꼭 한번 이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몇 주 동안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과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은 선교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실정과 상황들을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브라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전하지만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와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 참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좌우로 갈라지고 위아래로 갈라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너무 많은 우울증과 자살 충동과 분열과 분노, 억울함과 화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었을 때 오히려 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입니다. 죄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있고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찬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찬양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새찬양교회 성도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 내가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도 저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그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나 그 명령이 있기 전에 우리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일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찬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방에 알리는 우리 새찬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저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주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까지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